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든 것인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순간순간 어떤 선택에 달려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셨을 때 그 앞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나무죠.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그냥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두 나무의 선택, 이것은 바로 사람이 이제 타락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사망의 나무를 이 몸 안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육신이 됐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구속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은 우리 대부분 우리 생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바로 사단의 어떠한 체현인 죄가 들어있고, 바로 우리 영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실제인 성령이 계시고, 우리 생각 안에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지금 내가 육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길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에 주된 우리 자신이 내가 영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와 협력하고 육체를 선택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영을 선택할 때 그 성령의 모든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 영을 안다는 것은 곧 영의 느낌을 통해서 영을 알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을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원래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 결과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죠. 우리의 영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제 생명의 영이 되죠. 우리 영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생명도 제가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아마 나름대로 이 생명에 어떤 의식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어린아이도 사람들 이렇게 손을 대면 느끼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는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마찬가지. 영적인 생명은 최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더 예민합니다. 어쩌든지 우리 육신 안에는 사단의 생명이 있고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쉽게 생명과 평안의 느낌 안에 있는 그 느낌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일단 생명과 평안의 느낌의 여러 가지를 열거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이제 만족, 우리 안에 이렇게 만족이 있다. 이것은 생명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고, 또 이 생명의 느낌은 이렇게 강함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렇게 강함을 느끼고, 거기에는 생명의 느낌은 항상 새로움이 있어요. 새로움. 항상 이렇게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새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어떤 기쁨이 있죠. 기쁨. 그리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항목들, 이 만족, 어떤 강함, 새로움, 기쁨, 어떤 만족, 또 이제는
평안이란 생명과 평안할 때 평안의 느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안식하는 평안, 안식 또 평안, 좋아, 다툼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곳에서 이러한 느낌을 이렇게 느끼고 이 느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사실 영을 따라 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마이다. 사마의 느낌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만족이 아니라 내적으로 불만족스러워. 아주 영소 좋지 않아. 불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강함 대신에 뭐예요? 약함하고 연약함을 느끼고 할 수 없다. 모든 자신감도 없고 연약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새로움 대신 낡고 진부한 느낌. 인생이 다 그게 그거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의미도 뭐 이렇게 별로 살고 싶지 않아.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하는 아까 낡고 또 진부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아까 기쁨 대신 슬프고 우울한 슬프고 이런 것은 이렇게 우울증도 이게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아주 뭐 그냥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게 육신 안에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 자유 대신 뭐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뭐 한 게 꽉 눌려 있어. 그런 분도 많죠.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는 안식 대신 불만이 많아. 불만이 있고 평안 대신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늘 조화 대신 마음에 갈등과 그런 늘 다툼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늘 안에 뭐 다툼, 갈등 이런 감정도 많잖아요. 이런 감정들은 대부분 사망의 느낌들인데 이러한 느낌은 어디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다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육신의 느낌을 느낄 때보다 내가 육신 안에 있구나. 영으로 돌이켜야겠다. 이러한 느낌들은 어떤 사마의 느낌이든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든 이것은 다 우리가 영으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낌, 생명과 평강의 느낌, 사마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주 예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느낌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에 대한 느낌과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바로 아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러한 느낌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깊은 곳으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이러한 느낌들. 보통 우리는 생각 안에 있으면 어떻게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옳다 그르다 틀렸다 맞다 좋다 나쁘다 늘 이렇게 논리적인 이론적인 사고방식을 주로 갖고 있어요. 생각은 튀어봐. 또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선악 항상 구별합니다. 선, 악, 지식, 옳다, 틀리다. 그것은 다 이게 뭐예요? 사단에서 나온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옳고 그르고 대한민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시끄럽고 행복하지 않으면 늘 기준이 뭐예요? 옳고 그른 거예요.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나를 지지한 사람들 옳고 나를 반대한 사람 다 적이고 원수고 이런 이원적인 사고 방식이 있으면 그 나라가 행복하지가 않죠. 모든 국민은 다 국민이에요. 이런 말,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 항상 그런 인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꾸만 논리적으로 너무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데, 이건 교리적인데, 이거는 맞는데, 틀린데 이런 거에 따지지 말고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내적인 느낌에서 내가 진짜로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 있는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사마의 느낌이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종교인들은 생명의 느낌이 없죠. 그들은 그냥 어떤 교리, 사상을 배우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그들은 주 타겟이 생각이고 우리의 주 타겟은 영이죠. 영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성경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따질지라도 먼저 내적인 느낌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생명과 평가의 느낌이 있는가?
아니면 사마의 느낌이 있는가? 만약에 사마의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도 행동도 결정도 보류해야 되죠. 아니다. 마음이 좀 편할 때까지, 자유할 때까지 더 기다리자.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한테 대화할 때 어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맞아, 알아야 되죠. 그러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말하려니까 마음이 불안해, 편치 않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마음이 지금쯤은 마음이 말해도 마음이 내적인 느낌이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되죠. 항상 이 이치적인 논리적이고 따지고 이렇게 이런 거는 너무 예민하지 말고 항상 내적인 느낌을 돌아봐야 돼. 무엇 그 일을 할 때, 말할 때, 결정할 때 내적으로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있는가? 이것을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는 육체의 욕심 이렇게 써 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는 우리 육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사실 영을 따라 대비하는 거죠. 대비니까 여기 육체가 나오니까 반대로 뭐가 나와야 돼요? 영이 나와야죠. 항상 이게 그리스도가 나오면 대비는 사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비는 세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의 대비는 뭐예요? 바로 우리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맞아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행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영. 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영 안에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결단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그것을 구입해. 이것은 대부분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대부분 우리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대부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육신을 따라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를 때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고 항상 영의 내적인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들어봐야 한번 이게 딱 좋다 이렇게 보는 눈만, 감정만 사용하지 말고 한 번쯤은 영으로 돌이켜서, 기쁜 것도 돌이켜서 주님 이거를 살까? 주님의 느낌은 어떤가? 마음에 한번 이런 느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그 일에 대해서 내적인 느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잘 안 돌아보죠.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잘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훈련하면요 됩니다. 큰 말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내적인, 내가 이 집사님한테 이 말하는 게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내 느낌은 어떤가. 마음에 편치 않으면 하지 말아요. 그럴 때도 많죠. 우리는 마음에서는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이 있는데도 그냥 해 재밌게 해 이렇게 해갖고 결국 하고 나서 종종 집에 가기 전에 괜히 했네 그러면서 후회도 많이 하죠. 그럴 때 많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이 내적인 느낌을 돌아봐야 된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생각, 감정, 느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이걸 부인하고 먼저 내적인 느낌을 따라 어떤 물건도 살 때 한 번쯤은, 또 말을 할 때, 행동하고 결정할 때 한 번쯤은 내적인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너무 이렇게 옳고 그르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악적인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늘 말씀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도 전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항상 타락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물어봐요. 주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거 틀리죠? 이렇게 옳고 그름을 선택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저가 소공된 것이 그 사람의 죄지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지요, 이렇게 항상 선택을 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이렇게 말했지. 뭐 이것이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예배드려, 이렇게 말했다면 아주 큰 사건이, 큰 문제가 아직까지도 발생했을 거예요. 바로 그 날 때부터 소경도 주님이 그 사람의 죄다, 그 부모의 죄다, 이런 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에다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말, 옳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대답은 항상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라. 우리의 교회 생활은 뭐예요? 남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선악적인 지식 관점에 그걸 갖고 남들한테 자꾸만 유혹해서 미혹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사망을 주는 일들을 우리는 진짜 많이 하죠. 그게 맞다고 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진짜 교회의 봉사는 남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 만약에 그분이 잘 실수했다 그러면 그 실수를 통해서 예수를 많이 얻으면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의 일이 잘 됐다 그러면 그 잘됨을 통해서 뭘 얻어야 돼요? 자기 자랑과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요, 예수를 얻기보다 자기를 더 얻어가고 교만해지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실패를 많이 허락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할 때 훨씬 더 그리스도를 많이 얻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실패가 많은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생명을 얻는 것이. 자꾸만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니까 주님께서 성공보다 실패를 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결국 그리스도를 마음껏 얻고 생명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과 성령이 이렇게 연합됐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연합된 영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다시 한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씀 안에는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안에, 이 성구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구나. 또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과 우리가 서로 살아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분과 우리가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돼서 유기적으로 서로 섞여 연합되어 있다. 이런 것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됐구나, 영적으로. 그러나 결국 그 영적으로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점점점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의 혼도 변화되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죠. 휴거될 때.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의 참된 연합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대비죠, 대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나오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영을. 근데 여기서 나는 그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 영. 그러니까 이 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의 연합된 실체를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영.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도 동일한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이 증언하시는 역사가 있다. 항상 이것은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바로 그 연합된 영을 따라 살아. 우리가 연합이라는 단어 안 써도 그냥 영을 따라 살아라. 이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연합된 그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할 때도 이 영을 따라, 영의 느낌을 따라, 내 생각을 할 때도
적어도 영의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일에 적용해야 돼. 적용.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옳고 그름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민감하면 누구는 좋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와서 막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누가 맞아요?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하지. 아니, 우리 집사님이 맞아요. 그럼 뭐요? 옆에 있는 집사님은 시험을 세게 들죠. 이쪽이 맞다 그러면 또 이쪽.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면 다 사람을 그러니까 선악은 결국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신알을 먹으면 결국 어떻게? 죽습니다. 그건 죽음을 갖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험 들어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뭐 부부싸움하면 맞아. 부부싸움을 진짜로 하다 보면 뭐 누군가 옳겠죠. 누군가 틀리겠죠. 그래갖고 나는 말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아내가 이겼어. 맞지, 내가 우리 남편이 합리적이 아니지, 틀렸지, 내가 맞지. 그리고 나는 내가 이겨도 이제 남편 출근하고 자기는 집에 있고 내가 이겨서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 딱 지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도 사망의 느낌이 있어. 왜? 그거 뭐 이겼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영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사는데,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영의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영의 내적인 느낌을 돌아봐야 된다. 여기서 멈추면 멈춰야 돼. 쉽지 않지만 지금 내가 좀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안에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영을 따라 생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일, 아주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도 영의 느낌을 돌아보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